자, 교회 여러분, 우리가 회사 취직할 때 항상 내는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내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에 어떤 거짓이 발견이 되면은 그 회사에서 취직이 합격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발견될 시에는 어떻게 되죠? 회사로부터? 그렇죠. 합격이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 같은 경우 그가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어떤 결함,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될까요? 대기 발령 혹은 파직, 그러니까 면직 처리되고요. 뭐 이런 등등의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상은요 엄격합니다. 자기 회사 혹은 학교, 어떤 단체, 이 모든 데서 이런 결함이나 문제가 생기면요 여기에 대한 응답에 뭘 당하게 되죠? 처리, 처분을 당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나라가 지금 온통 이런 것 때문에 복잡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요 아무도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죠. 분명히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국가나 사회에서 정해놓은 규정과 이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것을 어길 경우에는 영락 없죠.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을 보았던 말씀의 제목이 뭐든가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 교회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합격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 여기에 대해서 세상은, 사회는, 어떤 국가나 단체는 엄격하게 적용을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짓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지만 오늘은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기준과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부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 이겁니다. 결론이. 자, 이거를 교회 여러분 좀 더 쉽게 접근해 보기 위해서 지난 주일에도 한번 살짝 언급은 했습니다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의 것이 나오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는 언급이 됩니다. 자, 이 잃어버린 아들, 즉 탕자의 비유에 있어서 누가복음 15장 안에는요 처음에 이 탕자는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누가복음 15장 30절에 그의 형이 형이 아버지에게 항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 도대체 탕자는 어떤 인간인가? 아버지의 살림을 누구와 함께 삼켜버렸다?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그러니까 가문에 먹칠을 했고 누구든지 이 아들 때문에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아들이 돌아왔다. 돌아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가 안 돌아오려고 돈 다 자기의 분깃, 그러니까 유산을 챙겨서 나갔거든요. 돌아오면 안 되는데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돌아온 것에 대한 아버지의 처신, 아버지의 처리 방법이 형으로서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뺨을 때리고 혹은
저자를 집에서 쫓아보내고 소금을 뿌려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요 어떻게 된 건지 이를 위하여 이렇게 가문의 먹칠을 한 이 아들을 위해서 뭘 잡았다고요? 송아지도 좀 못한 거 잡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자, 이런데요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몇 가지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근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15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7절에 보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합니까? 건강하지 못합니까? 건강하지 못하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동안 자기의 그늘 밑에서 많이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다 외면할 정도로 그쪽 지역에 흉년이 극심했는데 이제 좀 더 자기 먹을 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도움을 구하지 마라. 외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을 그때에 자기가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아주 딱딱하고요 먹기 불편한 이것을 그것 돼지 틈바구니 속에서 먹어가면서 생명을 영위했던 그 피부는 온통 피부병으로 배짝 말랐겠죠. 냄새나겠죠. 이런 자를 왜 건강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건강하다는 말은 인생을 살다가 실수, 실패, 좌절, 낭망할 때가 있죠.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꼭 반드시 돌아오는 자를 건강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다 외면하고 세상은 다 그를 돌아보지 않고 세상은 다 그에 대해서 혀를 차며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힐난할지라도 그러나 적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하고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시 맞아들인다.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다시 맞아들인다.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십니다. 다시 맞아들인다. 그런데 그 맞아들이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요 20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직도 거리가 상당히 먼데 누가 먼저 왔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누가 달려갔다고요? 아버지가 달려왔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요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반겨맞고 환영하고 환대하며 기다리며 축복하며 입 맞춰주고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동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존전에 올 때 이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입 맞춰주고 이렇게 함께 해줍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하지 않는다. 누가복음 15장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32절에 보면요 이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 이 안에서 어떤 내용이, 어떤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다시 정죄함이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누가복음 15장 32절 안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여러분 전면에 나와 있는 화면 안에 이 부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나와요. 여기에. 그게 뭘까? 예? 누가복음 15장 32절 안에 나옵니다. 예? 뭘 것 같습니까? 혹시 교회 여러분, 마땅하다라는 말,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 이게 맞죠?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 이게 맞는데,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내가 탕자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요, 잃었다가 얻은 그런 존재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원래는 않죠. 창녀와 함께 집안의 가문에 먹칠을 해버리고 동네 소문 다 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던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것도 성공해서 돈 더 많이 벌어서 그렇게 돌아온 존재도 아니고 완전히 폐가망신해가지고 거지보다 이런 거지가 없는 상거지가 되어서 냄새나고 비피한 인생이 되어서 돌아왔는 그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법칙입니다. 이해가 불가능하죠. 왜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을 하는 걸까?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 점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길리기아 다소에서 10여 년 이상 동안 도대체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가? 인과응보의 법칙,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되고 천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그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품에 거할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유가 뭘까? 강도는 마땅히 죽어야 되고 강도는 지옥 가야 되는데 왜 어떻게 낙원에 가는 이유가 뭘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이 앞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오호라 나는 공관자다. 이 사망의 이 죄의 굴레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사람들로서는 견딜 수 없는 죄의 굴레, 유혹과 미혹과 수많은 이 법칙에서 7장 여러분 말미 부분의 내용이 언급되고 나서, 그러므로 결론이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탈출구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7장 말미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우리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유일한 탈출구, 피난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이유 불문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어떻게 이런 자가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아무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을 한번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과 무엇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하였다. 교회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입니다.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근거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우리가요, 주의 은혜와 긍휼로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단들이 이걸 또 교모하게 이용을 해요. 그러면 평생 동안 면죄부를 가지고 있으니 가령 외교관들이 주는 특혜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법에 면죄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교관들이 만행이나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심심찮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면죄부를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분발해야 되죠? 거룩하게 살려고 회개하며 돌아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할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이 병자가 있었죠. 그 병자를 낳았는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그 38년 된 병자가 깨끗이 나음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38년 된 병자가 깨끗이 나았어요.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또 한 군데 볼까요? 요한복음 8장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사람들에 의해서 돌로 즉결 재판을 받을 지경에 있을 때 예수님께 여러 번 데려왔던 이 여인 어떻게 될까?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고발하던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외에, 예수님과 이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이에게 11절 말씀. 대답하되 주여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반복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으면 그렇게 발버둥을 쳐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감사하며, 그리고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주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면은 적어도 이런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정죄는 없지만, 정죄, 죄에 대한 정죄는 없지만 이거는 있습니다. 첫 번째, 있는 게 뭘까?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정죄는 없지만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전사님 30절 한번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30절 보면 두 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뭐 하지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마라. 왜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은 그분 안에서 너희가 언제까지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도장, 여러분 아시죠? 예, 프로야구장 들어가면은 밖에 나갈 수 있죠. 나갈 때 출입 관리하는 그 아가씨가 뭘 찍어주던가요? 손 내 보이소. 뭘 찍어주죠? 도장을 찍어줘요. 도장을. 그러면 나중에 들어올 때 뭐만 보여주면 되죠? 자요. 뭐가 있어요? 들어와. 여러분, 돼지 여러분 이거 여기 보면은 고령축산하고 이런 데 팔 때 보면은 돼지 엉덩이에 뭐 찍혀 있습니까? 도장이요. 녹색 도장이 찍혀 있어. 여러분 쌀 사면은 쌀 포대에 뭐가 찍혀 있어요? 거민 도장이 찍혀 있어. 자, 그런데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도장을 받을 거야? 받았느니라. 이미 받은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그렇게 도장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런 말이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있는 우리에게 무엇과 무엇이 따른다고요? 징계와 책망이 따라요. 여러분 사무엘하 16장과 사무엘하 19장을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요, 다윗이요, 그의 아들 중에서 머리가 사자갈기 같고요, 정말 인물이 빼어나게 잘생겼고 마치 여러분 현빈과 같이 이런 미모와 이런 체격과 이런 모습, 그 이름이 압살롬. 참 다윗도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압살롬이 다윗을 뭐 하죠? 배반해서 난을 일으켜서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비새를 통하여서 아비새가 이야기합니다. 제거합시다 왕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죠? 알았어 제거해. 이랬습니까? 피하죠. 왜 그랬을까? 압살롬의 난, 압살롬이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구테타를 일으킨 것이 압살롬으로부터 왔다.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밧세바와 알리바이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죠? 그의 남편 되는, 그렇죠, 우리아를 인위적으로 살인해버리죠. 이 모든 것을 자행했던 다윗, 그 마음이 알까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하는 와중 중에 사울의 그 족속에 있었던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에 가가지고 온갖 혼란과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거짓 프레임을 막 뒤집어 씌웁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사울을 제끼고 왕이 되더니만 잘 꼴 좋다. 결국은 임마 봐, 너도 네 아들에 의해서 네 왕위를 빼앗기잖아. 사람들에게 여러분 선동해서 다윗을요 그렇게 수모 가운데 몰아했습니다. 아비새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제가 제거하겠습니다. 놔두어라. 저가 저렇게 하는 것도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는 징계, 책망이다. 고스란히 받습니다. 교회 여러분, 범죄하고 하면은요 정죄함은 없지만 무엇과 무엇을 받는다? 징계와 책망을 받습니다. 다윗처럼 견디어내어야 해요. 인내하면서. 다윗이 만약에 압살롬을 어떻게 아비새를 통해서 물리칠 수 있었지만 고스란히 받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6장 19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잘 나와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또 무엇을 우리가 잃게 되는가 하면은요, 죄를 지으면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은혜와 복을 못 누린다. 교회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 교회 여러분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뜬금없이 왜 이 말을 하는가? 예수 믿는 자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항상 기뻐해라. 내가 마음이 기쁜지 안 기쁜지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얼굴을 서로 한번 보고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하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겁니다. 아, 그것만 딱 질색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 얼굴 봐도요, 다 좀 무거워요. 뭐가 그렇게 무겁습니까? 자,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물론 그런 거로 인하여 징계와 책망을 받고 기쁨이 사라져요. 이게 문제예요. 기쁨이 사라지고요, 감사가 사라지고요,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고 감사하는 마음 대신 불평과 원망, 짜증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배가 잘 안 돼요. 못 드려요. 기도가 안 됩니다. 예배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절대적인 통로이죠. 근데 죄를 지으면 이 통로가 막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못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보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었더라. 죄악을 품고 있으면 주님께서 듣는다 안 듣는다? 듣지 않으신다. 죄를 지으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도의 문이 막히고요, 감사, 마음의 평화 사라지고요, 모든 힘을 다 빼앗깁니다. 은혜를 빼앗긴다. 여러분, 사사 중에서 사자의 갈기를 잡고 하고, 여러분 나귀의 뼈로 막, 여러분 무슨 사사입니까? 삼손. 삼손의 이 힘은 근원이 어디에 있었죠? 머리털. 절대 나시린인 삼손을 머리털을 깎으면 안 돼. 머리를 밀게 되면은 힘의 에너지가 빠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다시 예수를 믿고 죄를 지으면 기쁨과 은혜가 사라지고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되지 않는다. 이게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니, 제가 지금 기뻐라는 말이 여러분 아멘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런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런데 왜 제가 여러분에게 기뻐라고 한 이유는 통정적인 상황으로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와 매와 꾸중과 이걸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징계를 받고 기쁨이 사라지고 이런 은혜가 손실되었다 할지라도, 그래 되면 필경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숙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뭐 잘 나갔는데요, 마음에 근심과 고민이 생기면서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게 됩니다. 애절하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런 거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유기견처럼 버려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든 말든 그냥 방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인생의 삶에 어떤 난관에 봉착을 했다,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에 내가 지금 닥쳤다, 집안이 완전히 가세가 기울 정도로 어려움을 잊게 되었다, 그 순간에는, 그 상황에서는 견디기 힘들고 헤어나기 힘들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징계는, 책망은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돌이킬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원복음이라 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인의 자식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뱀의 머리를 여러분 죄압을 해버리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정죄함은 없지만 징계와 책망, 은혜의 상실과 그리고 기쁨 이런 게 사라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숙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귀한 역사가 어디에 나와 있는가? 시편 51편. 시편 51편에 여러분 그 제목이 나와 있어요. 시편 51편에 그 제목이 딱 나와 있는데 그게 뭘까? 전도사님이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의 제목,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지적했을 때, 그때 51편을 지은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럼 우리가 이런 죄의 이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시편 51편 17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17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상한 심령, 자복하는 마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상한 심령.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뭐하지 않는다? 멸시하지 않는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첫 단추가 열리는 겁니다.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11절과 12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11절과 12절. 11절 말씀, 나를 주 앞에서 뭐 하지 마시고 쫓아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매를 맞는데 도망가면은 덜 맞을까요? 더 맞을까요? 더 맞습니다. 따라가면은요, 원심력에 의해서 더 가속력에 의해서 더 맞아요. 그런데 맞을 때 부모님에 달라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적게 맞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뭐 하지 말아달라? 거두지 마옵소서.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까 전에 즐거움, 기쁨을 앗아가 버린다, 없어진다, 소실된다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상한 심령이었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면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9절과 10절을 한번 볼게요. 9절, 10절 두 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치워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죄악을 주님으로부터 치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교회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완벽하고 깨끗하고 정결하면 금상첨화죠.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에스겔서에도 나왔지만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세 사람 누구죠? 욥, 노아,
다니엘 뭐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금상첨화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처럼 그렇게 욥처럼 노아처럼 그렇게 우리는 흉내 못 따라갑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것, 내 안에 새로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 아까 탕자의 아버지 보셨죠? 어떻게 해요?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주고,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주고,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줄 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를 위해 잔치를 배설해주는 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와 사랑, 여러분 이게 있기에 우리가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주님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놀랍습니까?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했던 말, 사랑한다. 딴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죄와 죄악을 눈 녹듯 내릴 수 있는 오늘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이 새털처럼 가볍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눈물이 기쁨과 감사로 승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병중, 육체의 고통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깨끗이 나음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해 볼까요?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한번 얼굴 한번 봅시다 하면은 여전히 못 볼 겁니다. 그러나 교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상 1장 보시면요, 한나가요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가 오해를 받았어. 너 낮에부터 술 먹고 교회 와서 이런 식으로 분위기 좀 흐리게 만들지 마. 책망을 받아요. 왜? 뭐 입은 뭐 움직이는데, 입술은 움직이는데 말을 하지 않거든. 속으로 너무 애통해서 한나가 그렇게 분인나로부터 자기가 이런 억울함을 당한 것에 대한 애통함을 주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데, 너 낮술하고 와서 이곳에 와서 지금 이렇게 말이지 분위기 흐리느냐? 엘리 제사장이 책망을 하죠. 그 여인이었던 한나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마음이 아픈 여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가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주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라, 그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비록 엘리가 온전치 못한 제사장이었지만 그 여인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이 말을 선포하고 난 뒤에 아멘 하고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더러움을 몰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간사하고 어둡고 여러분 무거웠던 마음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회복했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꼭 이루어져서 그분을 의지하고 의뢰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멋진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